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게릴라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 군대가 프랑스의 그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처음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내가 약하면 물러나고 강하면 가서 친다는 전략도 역시 같은 전략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 상대의 약한 점을 친 후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게릴라전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전략으로 장제스의 그 군대를 물리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예요. BC 167년에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하나가 세운 셀루시드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근데 셀루시드 왕조가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바로 게릴라전으로 셀루시드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유다가 승리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베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요. 바로 이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게릴라전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 겨우 한 몇십 년 전, 100년 이렇게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목자도 없이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양들과 같고 이미 베어져 있는 곡식단과 같은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드리는지 그 작전을 지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도망치고 도망치는 게릴라 전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은 실제 전투가 아니라 악한 세상을 치고 빠지는 그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악한 세상은 최고로 강하고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수도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공격을 받게 되면 미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략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작전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귀를 털고 잘 들으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가운 대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제자들을 특공대원처럼 파송하시는 것이기에 마치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놓는 심정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작전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간교한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니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내놓는 것 같다라는 말에서 이 말의 의미를 찾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 아무런 공격 무기도 갖지 못한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망도 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뱀처럼 슬기롭게 미리 슬그머니 빠지라는 겁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도망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빠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과 같은 슬기라는 말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상대가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슬그머니 사라지라는 전략입니다. 이리떼와 같은 포식자들은 웃는 얼굴로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유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의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들이 공격할 낌새를 알아채면 뱀처럼 슬그머니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처럼 슬기로우라는 것은 위험을 피해 달아날 때 뱀과 같이 슬기롭게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양과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같이 슬기로우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전략입니다.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하다는 말은 뒤집으면 반대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라는 말은 본래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결국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순진하다 못해 미련스럽게 보일 정도로 어리석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데는 슬기롭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슬기로라는 말은 조용히 숨어서 눈치를 보다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뱀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상대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어떤 근거도 주지 않도록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공격받을 근거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뱀과 같은 지혜는 제자들이 육신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데서 구할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이게 양면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아껴서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서 죄악에 빠져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슬기로라는 말은 육신을 지키는 방어 전략이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영적인 공격 전략입니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다 보면 제자들의 가르침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잃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에는 비둘기처럼 순진하다 못해 미련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공격할 때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공격은 피하면서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7절에 나온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법정에 넘겨준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지방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을 끌어다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 다음에는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하면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당시의 율법에 따라 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 보이는 앞에서 매질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자기들끼리 한 다음에 형을 내리고서는 사형 판결은 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진 이방인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제목을 붙여서 이들을 처형해달라고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형은 그들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소를 해놓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지도자로 고소해서 사형시킨 것도 이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서서 증언할 것이고 이방인들과 총독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회당에서 매를 맞은 뒤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는 핍박이 아니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상황은 타협하라고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그 위기에서
타협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서면 그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 제자들에게 반대는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반대하는 태도만 보이는 사람은 발에 먼지를 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타협하지 않으면, 자신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기 쉬운데 그때도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로 보여주고 말로 선포하고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소극적인 반대에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적극적인 반대 상황에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대적들을 만났고 때로는 소극적인 반대를 만나기도 했지만 권력자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그머니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피하지 않으셨지만 그 중간에는 계속해서 그들과 충돌하게 되면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당당하게 맞서서 책망하셨지만 때로는 슬그머니 피하는 전술을 펴신 것도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방인 통치자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순결하게 증언할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대자들과 충돌을 피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아버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보다 훨씬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으며 아버지 영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미련하고 순진하다 못해 미련하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짜 핍박의 상황이 아닙니다. 21절에서 23절에는 뱀같이 슬기롭게 피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핍박의 상황입니다. 앞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나 이방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협하는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핍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들을 통해 받는 핍박입니다. 제자들은 가족들을 통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또 아들을 그렇게 죽는 데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또 자식들이 일어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부모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는 개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하는 자들은 사실 가족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입니다. 가족들은 단지 가족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는데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을 가족들이 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가족 중에 하나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형제나 부모가 그 자식을 개종한 자식을 잡아서 죽입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가족 전체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나 자녀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도자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죽이려고 하는 진짜 심각한 핍박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족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은 단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할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22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는, 대적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장차받을 상으로 여기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는 정말로 낙심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척하는 강도가 남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에서 가족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말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시작해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버지 영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모두 핍박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 영을 모시고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미리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하는 것은 떠돌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면 여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숙자들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떠돌아 살던 노숙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핍박을 받는 순회 설교자들의 모습이 떠돌이 나그네, 노숙자와 같은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뱀같이 슬기로라고 한 것도 바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상대가 아직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슬그머니 눈치를 채고 뱀처럼 사라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략입니다. 핍박을 견디며 맞서 싸우면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게 되고 역시 복음도 퍼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음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로 슬그머니 도망하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나온 도시는 도시 전체가 다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거기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적인 게릴라 전략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미련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미련하게 전하지 않고 타협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옳고 또 우리도 조용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핍박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타협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미리 눈치채고 다른 도시로 계속해서 도망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항상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무조건 복음을 들고 싸우다가 순교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위험이 예상되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신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것이 치고 빠지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게릴라 전술을 따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공격을 받게 되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 도망 나온 곳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핍박이 없다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복음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규모 핍박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흩어졌고 나중에 흩어진 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도는 것을 끝내지도 못할 거야. 인자가 올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갈릴리의 모든 도시를 다 돌지도 못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거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는 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가 온다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엉뚱한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원문이 강조하는 순서를 읽지 않고 인자가 온다는 말이 마지막 재림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더구나 인자가 온다는 말은 미래 사실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때까지 다 돌지도 못할 걸 하는 가정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도시를 다 돌지도 못할 거야. 내가 오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24장 9절에 나오는데요. 24장 9절에서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뒤에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피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10장 17절에서는 그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23절의 중심은 분명히 인자가 올 것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다 돌지도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데려다 놓으면서 떼어놓고 가면서 내가 금방 올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 안에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더 도망갈 곳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다 돌지도 못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번 추수하는 실습은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피하고 치고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11장 1절까지 잠깐 넘어가 보면요. 지시하기를 마친 뒤에 거기에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남겨두고 혼자서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제자들과 떨어져서 잠시 혼자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짧은 시간 후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서 갈릴리의 모든 도시를 다 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군대는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는 숫자도 적은 데다가 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잘 지키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라고 말씀하신 전술이 바로 게릴라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니까 주님만 믿고 무조건 전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강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강하게 전해야 되지만 우리 육신이 공격을 받을 때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둘기처럼 미련할 정도로 순진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타협한다면 핍박은 피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적들보다 강하다는 걸 믿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연약한 우리 육신이 공격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공격받기 전에 미리 뱀처럼 슬그머니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지 전면전을 펼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어가는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구출하여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는 특공대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특공대들, 특별히 파견한 게릴라 부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치고 사람을 구해서 도망 나오지 그들 전체를 때려 부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치고 사람들을 구해서 도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구한 뒤에 핍박을 피해서 뒤로 빠지는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죽어가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듣지 않고 우리를 계속 다치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다치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타협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단과 싸울 때도 전면전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연구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만 집중해서 전면전을 펼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은 확산되지 못하고 그들과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사탄이 싸움을 거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충돌은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껴서 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게릴라 전술입니다. 아버지 영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 지혜롭게 충돌을 피하면서도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